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 상황을 돌이켜보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상황을 돌이켜보려는 사울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차갑고 냉정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는 불순종의 치리에 대해서 대쪽 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대로 사울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무엘의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말과 행동, 동시에 후회하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린 사울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다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은 상황을 돌이켜보려고 회개하는 척을 합니다. 나름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하는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차라리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한다면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백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망가진 사울의 모습에 하나님도 마음이 떠난 것을 알았던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본문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겠다. 너무도 차가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에 결국 버림받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울은 아마 사무엘의 행동이 너무 냉정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울과 같은 자리에 서면 절대 안 되겠구나. 본문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졌다. 여러분 혹시 이 볼펜을 갖고 계시면 이 구절의 앞에다 좀 써놓으세요. 너무 늦었다. 기회 있을 때 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옷이 그냥 찢어지지 않죠.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사무엘이 이렇게 가차없이 돌아섰다는 것이고요. 사울도 이 상황을 돌이키려고 사무엘의 옷을 확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옷이 찢어짐과 함께 사울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다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걸 선포한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 거짓말하지 않는다, 마음이 변치 않는다. 참 이건 좋은 성품이죠. 나보다 힘세거나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의 거짓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본 분이라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변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도 좋고 또 믿음을 주고 안정감을 갖게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 거짓과 섞일 수가 없어요. 가장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는 한번 정하신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않는 정말 믿을만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실하다, 곧 믿을만하고 성실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믿을만하고 어느 정도로 성실한가? 이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이 변하지 않을 만큼 믿을만하다. 목숨 자체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정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을만한 하신 하나님의 성품인데 문제는 이것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사무엘의 선언은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선언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버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 정말 사울에게는 너무도 최악이지 않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를 계속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거기서 끌어내린 겁니다. 그 자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셔야 하지만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였는데 이것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진짜 사울이 되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 마음 약속, 그 마음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사울이 살려놓은 아각을 찍어 쪼개다입니다. 본문 32에 3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무엘의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이 살려놓았던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저주하며 죽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살려놓은 아각을 결국 없앤 거죠. 본래 아말렉 왕 아각은 사울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하여 아각을 살렸고요.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각을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진멸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결국 사울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전체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마음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와 복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의 거대한 물결에 나의 순종의 배를 띄우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버린 사울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다. 사울이 사무엘을 강하게 붙잡았지만 옷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찢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은 거짓이나 마음 변개함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악한 사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사울이 살려놓은 아각을 찍어 쪼갰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은혜와 복을 누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고 사무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찢어져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길 원합니다.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함께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